주가 쓰시는 사람, 주가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6월절에 맞춰서 입성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행동은 전부 다 메시지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종료주일부터 십자가까지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타시고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찬송 소리 들었습니다. 이걸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다 그래서 종료주일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의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천국이다. 이거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사람.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종료주일 이루기 이전에 나오는 그 앞부분의 얘기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가, 그러니까 주가 쓰시는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가 들으라. 우리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났잖아요. 변화산에서도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따르라. 그의 말씀대로 따르라. 그리고 세 번째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는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거지 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따르라, 깨달으리라. 이게 신앙인의 패턴이다. 이것을 하나 그림으로 같이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보시면 이것입니다. 타실 나귀를 가져오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걸 처음 읽을 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뜬금없기도 하고 좀 엉뚱하기도 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다 그러면 남의 집 가가지고 남의 거 막 집어오라 그러면 그 도둑질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하래요. 근데 했더니 되죠. 듣고 따랐더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듣고 가는 거, 또 동행하는 거, 믿고 가는 거,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중에 알게 되리라. 그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믿고 가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 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그 길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내게 어쩔 뻔했어.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지 뭐 처음에 감탄하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면 두 제자를 부르셔서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랬더니 갔죠. 듣고 따랐죠. 메인 나귀와 새끼를 보리라. 가서 봤더니 보였죠. 끌고 오라. 그래서 끌고 왔죠. 그 다음에 누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뭐 문제 없었죠. 데리고 왔다. 다 무슨 얘기예요? 듣고 따랐다. 듣고 따랐다. 이게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어색하고 뜬금없고 조금 엉뚱하지만 이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신 거죠. 여호와 이래. 이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뭐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설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100% 준비된 거예요. 다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그냥 가서 스위치 누르라는 거예요. 가라. 그럴 때 가는 스위치 누르고, 보라 그러면 뭐 보는 것도 스위치인가? 보는 거고, 끌고 오라 그러면 끌고 오는 스위치 누르는 거고, 누가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이루어지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패턴이라는 것은 듣는다, 두 번째 따른다, 그 모든 것,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고 간 게 아니라 어디를 가는지 몰랐지만 믿고 갔더니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 이게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모든 믿음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하나 데려오는 걸 통해 가지고도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다, 따른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의미죠, 의미. 우리는 듣고 따르는 거, 듣고 따라가서 기적 행하는 거, 그럼 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의미를 알려주잖아요. 말씀에 대한 성취다. 먼저 이렇게 믿고 따르는 얘기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의미가 뭡니까? 그럴 때 의미는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노래 불러라. 내 왕이 임하신다.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신다. 그리고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고 새끼 나귀니라.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현실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냥 뭐 기적이 이루어졌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체크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현실이 말씀에 성취하는 현실이구나.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것이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성취하는 현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주의 임재가 있죠. 그때마다 이제 목회자들은 느끼잖아요. 어떤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아,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현실이구나. 기도했더니 뭐 변화되는 거 보이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변화시켜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When you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래서 내 현실이, 기도하는 현실이 말씀을 성취하는 현실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한 성도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성도가 이렇게 투병하는 모든 과정들과 이 과정들이 이상하게 다른 분하고 다르게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알려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참 특이하죠. 뭐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렸던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죽음을 두려워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한 성도가 천국 가는 과정을 보면서 뭐 저한테 직접 얘기한 분이 두세 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어제 그저께 뭐 또 몇 분이 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것만 6분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저녁에 야 그냥 우리 집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갔듯이 인생도 그렇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 뜨면 새벽기도 나오고 눈 떠서 예수님이 웃고 계시면 천국이구나, 연속이라는 거.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제 자연스럽다라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이 땅이면 좋은 거고 천국이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 뭐 살아도 좋고 죽어도 더 좋고 뭐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확신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흔들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죠? 한 분의 주님과의 동행하는 과정, 죽음을 돌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뭐 살겠다 죽겠다 그게 아니고 그 자체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현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한 성도가 있었는데 진짜 딱 한 명 믿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 성도인데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결혼했는데 양가에 아무도 없대요. 근데 다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로 됐어요. 지금 장로 됐다고. 기도 190 넘고 꺽다리인데, 하여튼 190 넘는 남자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엄청 꺽다리인데 자기 혼자 믿는데 탁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죠? 이렇게 어떤 결혼을 해도 그 여자분도 신실하신 분인데 그 여자분도 안 믿어. 가족들이 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하나 둘씩 믿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믿고 어머니 믿고 동생 믿고, 동생도 여자인데 180이 넘어요. 하여튼 믿고 가족들 다 믿고, 그 다음에 이게 처갓집이죠. 처갓집에 안 믿는 가정인데 다 믿기 시작해서, 제가 이전교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나와가지고 한번 가족창 한번 했었는데 한 사람 믿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몇 명이 된지 알아요? 35명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총 그때 예배 찬송 부를 때 30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35명이 다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말씀의 성취가 현실이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 홀로 믿거나 또 가족들이 믿지 않는 성도들 이렇게 명단도 받고 그래요.
왜?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성취가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따르십시오.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이 생명이잖아요. 이 작동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말씀이 성취됐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들아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니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나귀 타고 오시니까 제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기도 하고 겉옷을 벗어서 펼쳤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그래서 겉옷 아시잖아요. 보통 땐 겉옷이고 밤에 잘 때 이불이고 그래서 저당 잡힐 때도 겉옷만은 돌려줘라. 그건 생존의 필수품이다.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 겉옷을 벗어서 내려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나의 전부 드렸다는 거예요. 헌신이죠. 그래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 그랬더니 호산나 원래 뜻은 구원하소서 그런 뜻인데 승리에 왕의 승리, 헌신과 승리를 날마다 맛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따르라. 세 번째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헌신과 승리를 반복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예징이에요. 성전 정화. 이건 성전 정화라기보다는 성전을 폐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성전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똑같다. 이제 폐지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의 기능,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능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니까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아이들이 찬송하죠. 찬송이 회복이 돼야 되고. 원래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다윗 시대부터 아시죠? 이게 병자들이 못 들어와요. 맹인 저는 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버리시고 성전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저는 자를 고치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 임재하지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라는 기능이 살아나야 되고 또 하나 치유라는 기능이 살아나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 통곡기도회 같이 찬송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이 버림받게 된다. 이것들이 살아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교회를 기도로 가득 채워야 되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날마다 치유, 영적인 또 뭐 육체적인 치유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찬송이 그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이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게 성전의 기능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 설명을 발레로 들어서 기능 못하는 성전은 폐한다. 기능 못하는 무화과나무 같이 없어 버릴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새로운 교회 시대가 와서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가 와서,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믿는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이건 비전 얘기입니다. 사실은 비전 얘기. 다스림의 기능을 못하는 성전이 폐할 것이다.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 성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죠. 그 여인의 뜰이 있고 뒤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의 목적이 뭐냐면은 여기는 이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만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다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 희생을 마음껏 드리게 만들 것이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까지 다 모여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11절에 주로 나오는데 9절부터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너희도 알지 못하는 신을 따랐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구원을 얻었다. 하는 짓들은 개판이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거든요. 이 두 말씀을 인용해서 원래 이방인 애들이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인까지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능인데 이들은 뭘 했죠? 그 자리에 이방인들 내쫓아 버리고 6월절 같은 데 100만 명 이상 모였습니다. 여기서 장사하고 환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동전 뭐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이게 화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가이사 화상이죠. 로마 황제 얼굴. 그래서 로마 황제 얼굴이 있는 것으로 헌금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는 환전상이 있었다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데나리온 그러면 데나리온을 3개라고 그렇게 1대1로 환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환전해 주는 게 아니라 환전에 50% 정도씩 남겨 먹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가 쓰는 돈이 있어요. 그럼 뭐 세종대왕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율곡이도 있고 그런 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거 뭐 이렇게 얼굴이 아니라 이름이 들어간 거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세겔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세겔을 바꿔주는데 50%더 받았대요. 그러니까 10만 원 바꿔주는데 15만 원 바꿔줬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솔솔하겠죠. 수입이 50%씩 남겨 먹어요. 환전하면서. 그래서 환전자들이 잔뜩 있었던 거고 또 하나가 재물을 갖고 오는데 멀리서 디아스포라들은 멀리서 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양 끌고 소 끌고 오면 상하겠죠. 그래서 재물로 드릴 때는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흠이 없는지를 체크해 주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사장에게 있었다고. 근데 무조건 자기들이 갖고 온 거는 흠이 있다. 야, 상처 입었잖아. 안 돼. 안 돼.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거. 이집트부터 만약에 그 양을 끌고 왔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다시 이국 갈 거예요, 이집트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돈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물 드릴 수 있는 양과 염소를 그 자리에 샀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록에 가면요 무려 16배까지 받아 먹었대요. 한 마리에 10만 원 할 것 같다가 뭐 160만 원 받아 먹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6월절 같이 이렇게 수요가 많을 때는 막 폭리를 취하고 이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이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실질은 뭐예요? 돈벌이하고 이권 장사하고. 이게 뭐냐? 예수님 그랬죠.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치유하는 집.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찬송하는 집. 이제 무슨 짓 하는 거야? 다 뒤집어 버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능 제대로 못하면 너희 끝난 거야.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어. 이제 교회 시대가 오는데 교회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이 그 우리가 성전 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다스림이 돼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몸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기계 뭐예요? 성전이니까 기도하는 집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을. 그리고 치유하는 통로 만드는 거예요. 찬송하는 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맹인하고 저는 자들 왔을 때 못 들어오겠거든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고 고쳐주시잖아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뭐 성전에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 받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 당연히 할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전에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치유하는 거, 찬송하는 거. 당연한 건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상한 일 한다 그래요. 당연한 걸 이상한 일 한다 그런다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어떻게 이런 모든 기능, 순기능 하는 것들을 이상한 일을 보듯이 하느냐고요. 우리도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하는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들을 안 하니까 이상한 일로 보이고 그냥 오히려 이권, 자기 높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 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정상적인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교회 이 성전의 모습을 비유하는 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성전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과 치유하는 것과 찬송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망한다 그런 얘기죠.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교회 역할이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그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 거. 열매 맺는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딱 붙어 있으면 된다고.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고. 제가 옛날에 맨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그 유명한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니까. 막 날아갈 때 딱 붙어 있다가 탁 뛰어내리면은 1등이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뭐예요? 붙어 다니는 놈. 옛날 어떤 사람은 카톡 프로필에 그렇게 써놨던 사람이더라. 나는 붙어 다니는 놈이라고. 붙어 다니는 놈.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냥 주님께 딱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붙어 다니는 놈. 강력 접사자 같이 포스트잇 같이 대충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강력하게 붙어 있는 붙어 다니는 놈. 그럼 열매 거둔다는 거예요. 붙어 다니는데 주님께 철저히 붙어 다니는데 동행 정도가 아니에요. 강력 접착같이 그냥 붙어 다니는 놈이 되면은 기도의 능력이 나오겠고 치유의 능력이 나오겠고 찬송의 능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거기 보니까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장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히 붙어 있으면 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매 맺자가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열매 거두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다는 뜻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붙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붙어 있는 게 믿음. 그러면 듣는 게 믿음이고요. 따르는 게 믿음이고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면 깨닫게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간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게 그 믿음의 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잖아요.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잠깐만 생명을 낳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해주는 전도체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펼쳐지는 전해질, 소금이 전해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켜가지고 뭐 심장, 신장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옛날에 소금이 귀했는데 너희들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게 뭐예요? 전해질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을 전달해주는 존재가 되라. 소금.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전해질 역할이에요. 이렇게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라. 근데 요즘에는 뭐 이상한 거 잘못 들어가지고 어르신들 짠 걸 죽어도 안 먹어.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소금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허여 멀게 가지고 쓰러져. 그분들 소금 먹으면 낫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상해. 그 건강이 우상이 돼가지고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 맞아요. 싱겁게 먹어. 너무 짜게 먹으니까. 근데 지나쳐가지고 소금 제로가 돼버려서 소금 프리. 소금이 없어서 간단히 입 벌리고 소금 탁 털어주면 살아요. 제가 그래서 아프다는 분이 있잖아요. 입을 끌고 가죠. 매운 짬뽕 한번 먹이면 막 힘이 솟는데 이게 웬 힘인가요? 성령의 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소금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리고 하면은 뭐 매운 거 아니 매운 게 아니고 뭐 짬뽕 같은 거 하나 먹으면 확 나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해질 부족이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너무 믿으면 안 되고 들으라 따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나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믿는다는 거예요. 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내가 이성적으로 산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맥커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맥커크 효과. 맥커크라는 사람이 맥커크 이펙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으니까 입 모양이에요. 입 모양으로 진짜 가 이랬어요. 가. 우리 한국 사람 알죠? 가. 입 모양 가. 근데 입 모양으로 가라고 발음하는 걸 찍었어요. 그래놓고 음소거를 해버리고 옆에서 다른 녹음으로 파라고 이렇게 했어요. 입 모양은 가인데 소리만 파. 그러면 듣는 사람들 10명에게 들려주면 다 뭐로 들리는지 알아요? 타로 들려요. 타로. 이거 잘 모르겠으면은 한번 그 인터넷 찾아봐. 이게 나와 그 영상도. 입 모양은 가야. 근데 분명히 그냥 그거만 들은 파라고 불렀어.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보면서 파를 들으면 타로 들려요. 이게 맥커크 효과예요. 이게 영어로도 많이 나고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뭐로도 듣는 거예요? 눈으로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눈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귀로만 들으면 파로 들릴 것이 눈으로 보니까 가 발음이기 때문에 타로 들린다니까. 이 맥커크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소위 말해서 내 감각과 경험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오류예요. 이 맥커크 효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인생이 내 이성적 판단, 내 이성적 경험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웬만큼,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은 자기 믿어요. 근데 아주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아주 똑똑한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내 이성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깨닫는 이 신앙의 패턴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